오늘 성탄절입니다. 보통 때는 이 성탄주일하고 성탄절이 다른데 오늘은 같은 날입니다. 그죠? 성탄절하고 성탄주일이 같은 날인데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성탄절 인사 다시 한번 하죠. 이렇게 인사하죠.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분도 좀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합니다. 이번 성탄절 설교는 제가 오늘까지 사실 4번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하고는 달리 제가 묵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 설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말씀을 2번은 읽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죠. 단어나 문장,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는 나를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이 4가지 순서를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시 보시죠. 첫째가 뭐죠?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을 최소한 2번은 읽자 그랬습니다. 아까 한번 같이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저 혼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한번 대해보세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줄을 치면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줄을 한번 쳐보세요. 내 마음에 이렇게 닿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한번 줄을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제 말씀을 우리가 2번 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정답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와닿은 게 정답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시간이 많이 있으면 이 앞에서부터 어떤 단어가 와닿았는지 물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제 마음에 와닿은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7절 끝에 있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7절 끝에 문장을 전체를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생하셨습니까? 정답은 제가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주관식이 아니니까 기다려보세요. 1번 뭐죠? 여관. 2번 짐승의 구유. 3번 말 구유. 4번 돼지 구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 같죠? 우리가 다 말 구유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정답은 2번입니다. 짐승의 구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말 구유라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유라는 말만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구유라면 당연히 말 구유겠지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동네에는 말 구유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말은 그 당시 군인들이나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집에는 거의 이 말 구유가 없었습니다. 서민들의 집에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나귀의 구유가 있었다는 거죠. 혹은 낙타, 양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유는 아마도 말 구유는 아니고 나귀의 구유 혹은 낙타의 구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구유가 사실은 정답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말 구유가 반드시 아니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가 뭐 하는 겁니까?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쉽게 말해 밥통. 그러니까 말이나 소, 낙타, 돼지의 먹이를 이렇게 부어주는 큰 그릇이죠. 예수님은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짐승이 말인지 소인지 낙타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이 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것도 객관식입니다. 1번, 아기가 예정보다 갑자기 빨리 나오는 바람에. 2번, 여관비가 없어서. 3번, 예수님이 구유를 워낙 좋아해서. 4번,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아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아서. 아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부터 막 구유로 달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왜 그랬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구유로 가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뭐예요? 1절에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하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신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인구 센서스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왜 호적 신고를 하라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금을 확실하게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구 파악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런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로마를 상대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하는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호적을 새로 안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도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몰리니까 여관이 만원이 된 것입니다.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불러서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주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여관 주인 입장이 돼보면 조금 이해가 될 법도 하죠. 척 보니까 돈도 없어 보이고 더군다나 임신까지 했으니까 방에서 출산을 하면 방이 더러워질 것 같고 아마 웃돈을 좀 얹어주면서 얘기했으면 받아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구유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그 마구간이 참 낭만이 있어 보이죠. 그죠? 아기 예수가 있고 막 짐승이 있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면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추운 겨울에 난방도 없이 학자들 말에 의하면 지붕도 없대요. 그런 데서 그 더러운 데서 여러분의 아기를 거기서 낳아야 된다면 멋이 아니라 너무나 서글픈 신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환영은커녕 차갑게 맹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을 좋아해서 거리로 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거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빈방을 내어 드렸으면 예수님은 따뜻한 방에서 탄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을 거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은 그건 100번 사실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한 것은 겸손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구간은 그 짐승의 구유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쪽으로 내몰았던 거죠.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주지 않았는데 2000년 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사람들이 빈방을 내어줄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정말 내드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면 누구라도 아마 내줄 거예요. 아마 경쟁하면서 내어드릴 겁니다. 빈방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집을 통째로 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면 과연 빈방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자, 오늘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 한번 보시죠. 자, 1번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빈방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답이 뭐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만백성의 주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군사를 이끌고 화려하게 오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쟁하면서 빈방을 내어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를 방문하면 사람들이 빈방을 내어 줄까요? 안 줄까요? 아마 여기 왔을 거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현재 아마 하와이에 왔을 거예요. 그죠? 빈방 정도가 아니라 저 칼라에 아마 몇백만 불짜리 집을 내어줬을 거요. 이거 쓰시라고. 예수님도 왕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분명 그런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도 왕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한 소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11년에 예수님이 역시 초라한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장차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왕관을 쓰고 그때는 화려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아마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첫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둘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셋째,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장을 하고 찾아오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prophet. 그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는 누가 생각이 나세요?
이사야 선지자, 그죠? 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신약에서 선지자의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곧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1년에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선지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팀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격려하고 후원해주면 이게 바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을 후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그 신문과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일은 텔레비전에는 제가 나가서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후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팔에 선교비를 보내고 필리핀에 선교비 보내고 또 중국 교회에 보내고 또 최근에는 하와이에 있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사역들을 우리가 후원했는데 그 중에는 첫째 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노숙자 돕는 사역이 있고 세 번째는 그 UH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대학 목회가 있고 넷째는 불우한 이민자를 돕는 수산나 센터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감옥 선교를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대학 목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뒤에서 여러분의 헌금으로 기도로 후원을 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그 선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누가 있나요? 두 번째는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righteous man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여러분이 대접하고 후원해 주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 작은 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자라 그랬습니다. 소자. 여러분 소자가 누구입니까? 소자는 작은 자는 힘없고 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참 이상한 일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그런지 좀 이상한 분들이 종종 찾아와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종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물건을 막 집어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참 얼마나 도둑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다가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간 적도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한 2달쯤 전에 참 이상한 어떤 또 여자가 교회에 찾아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 종종 찾아오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교회 친교실, 여러분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저기 책장 옆에 거기 앉아있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어떤 주일에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거기 앉아있고, 또 새벽 기도 때는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여러 번 만나는데 그 주차장 구석에 자기 옷가방을 두고 거기서 이제 옷을 꺼내 입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새벽에는 뭐 옷만 갈아입고 가고, 또 어떤 새벽에는 이제 본당으로 올라와서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2월 4일이었습니다. 딱 3주 전이죠. 3주 전에 주일 3부 예배가 끝나고 그 이상한 여자분이 또 저기 친교실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불러다가 좀 얘기를 들어봐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좀 와보라고. 그래서 친교실에 있는 교실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걸 보니까 뭐 생각보다 아주 상당히 정상적이에요. 말도 잘하고 씩씩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예쁜 얼굴이에요.
이렇게 일어서서 같이 섰는데 키가 저만해요. 저만하면 큰 키잖아요. 키도 날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얼굴은 새까매요. 손도 새까맣고. 그 하와이 햇빛에 타서 그런지 아니면 본래 천성이 새까만지 아니면 하도 씻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까맣게 변했는지 막 냄새가 막 그 노숙자 썩는 냄새가 온 몸에 진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랑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엄마를 찾아야 된대요. 언니를 찾아야 된대요. 그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죠.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어떤 여자가 왔는데 엄마 찾고 있다고, 언니 찾고 있다고.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게 그런 식이잖아요. 뭐 내 아들 못 봤냐고, 뭐 내 딸 못 봤냐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계속 건네보려고 여권은 있냐고 그러니까 여권은 없대요. 여권 없이 어떻게 한국을 가냐고 그러니까 영사관에 가서 만들면 된다 그래요. 영사관에서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권 만들어주냐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를 말해주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주민등록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번호만 알면 그 신분을 또 조회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주민번호 뒷자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상한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정상이고. 그래서 제가 당황이 돼서 그러면 앞자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뒷자리는 말하지 말고 앞자리만. 그건 생년월일이니까. 근데 앞자리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이디를 요즘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막 그러면서 나쁜 사람들이 자기를 막 해치려고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상이 아니죠. 어떤 피해 망상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이는 38살이라 그래요. 결혼은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엄마 찾아야 되는데 언니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미니 홈피를 보면 언니 연락처를 알 수 있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미니 홈피라 그래서 그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방으로 제 사무실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주고 여기서 미니 홈피 그럼 한번 찾아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컴퓨터를 설마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컴퓨터를 딱 켜더니 막 타이핑을 하고 미니 홈피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대.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막 실험을 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노숙자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옆에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괴롭고 그리고 제 컴퓨터에 그냥 온갖 더러운 거 다 묻겠다 싶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옆에서 앉아 있었죠. 한참을 막 만지다가 자기 언니 홈피가 생각이 났대요. 언니. 그러면서 거기로 막 들어가니까 열렸어요. 거기가. 보니까 언니가 동생을 찾는 글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 전화번호를 이제 제가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는 언니가 설마 있을까? 엄마 언니를 찾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거기에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2, 3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떤 여자가 혹시 거기에 이러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 동생 여자한테 주니까 아주 감격에 상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언니 왜 울어? 울지 마. 왜 울어? 그러는 거 보니까 막 그 전화 받는 언니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한국에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언니를 여기 와서 계속 찾으니 그래서 한국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고 그 엄마도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놀랍게도 또 전도사님으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제 이곳으로 당장 오겠다고 제가 갈 때까지 제발 동생 좀 그동안 행방불명이 됐대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막 온 세계 영사관에 다 연락을 하고 한국에 연락을 하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발 동생 좀 잘 돌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교회에서 지내게 했죠.
근데 뭐 노숙자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요. 엘리베이터실에서 지냈는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문만 열면 거기 온통 냄새가 나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교회 김정래 집사님이 저기 사우나 데리고 가서 홀딱 벗고 둘 다 벗고 깨끗하게 사우나를 해가지고 또 옷도 이제 새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언니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12월 14일 날 왔어요. 와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 딱 열흘 만에 와서 동생과 함께 눈물의 상봉을 했죠.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도 같이 드리고 목요일 날 동생과 함께 출국을 했죠. 그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저 까만 옷을 입은 분이 언니고요. 닮았죠? 그리고 그 옆에 동생이죠. 저 얼굴은 깨끗하게 씻은 얼굴입니다. 옷도 새 옷으로 다 갈아입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한국에서 그 어머니가 그 전도사님이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그 동영상으로 해서 메일을 인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축제교회 담임으로 있는 이영옥 선교사입니다. 저는 희정이 엄마인데요. 감사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서 꼭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있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희정이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을 하시고 강남교에서 희정이를 거둬주셔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새해에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 다른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감남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 말씀과 같이 작은 소자를 섬기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남교회 모든 성도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가까이 계시면 저희 모든 성도들이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겠는데 너무 멀리 있다가 보니까 마음만 전합니다. 감남교회 목사님과 성도님의 사랑은 축제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소자를 잘 섬기고 보살펴 주셔서요. 저희 모든 성도가 감남교회 모든 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큰 감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입니다. 살아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빈 방을 내어드리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보죠. 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빈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빈 방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마음에는 빈 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마음에는 빈 방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할 만한 빈 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를 대접할 만한 빈 방이 있으십니까? 의인을, 또 작은 소자를 대접할 만한 빈 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인데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빈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2000년 후 지금은 이제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빈 방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또 작은 소자를 위해서 빈 방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빈 방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빈 방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너희 마음에 빈 방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빈 방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서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마음문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 듣겠습니다. 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보통 때는 이 성탄주일하고 성탄절이 다른데 오늘은 같은 날입니다. 그죠? 성탄절하고 성탄주일이 같은 날인데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성탄절 인사 다시 한번 하죠. 이렇게 인사하죠.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분도 좀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합니다. 이번 성탄절 설교는 제가 오늘까지 사실 4번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하고는 달리 제가 묵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 설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말씀을 2번은 읽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죠. 단어나 문장,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번째는 나를 찾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이 4가지 순서를 따라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시 보시죠. 첫째가 뭐죠?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을 최소한 2번은 읽자 그랬습니다. 아까 한번 같이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저 혼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한번 대해보세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줄을 치면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줄을 한번 쳐보세요. 내 마음에 이렇게 닿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한번 줄을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제 말씀을 우리가 2번 읽은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정답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와닿은 게 정답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시간이 많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어떤 단어가 와닿았는지 물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제 마음에 와닿은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7절 끝에 있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7절 끝에 문장을 전체를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생하셨습니까? 정답은 제가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주관식이 아니니까 기다려보세요. 1번 뭐죠? 여관. 2번 짐승의 구유. 3번 말 구유. 4번 돼지 구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 같죠? 우리가 다 말 구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평생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정답은 2번입니다. 짐승의 구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말 구유라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구유라는 말만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구유라면 당연히 말 구유겠지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동네에는 말 구유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말은 그 당시 군인들이나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집에는 거의 이 말 구유가 없었습니다. 서민들의 집에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나귀의 구유가 있었다는 거죠. 혹은 뭐 낙타, 양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유는 아마도 말 구유는 아니고 나귀의 구유 혹은 낙타의 구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구유가 사실은 정답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말 구유가 반드시 아니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뭐 그냥 뭐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가 뭐 하는 겁니까?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쉽게 말해 밥통. 말이나 소, 낙타, 돼지의 먹이를 이렇게 부어주는 큰 그릇이죠. 예수님은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짐승이 뭐 말인지 소인지 낙타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이 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것도 객관식입니다. 1번 아기가 예정보다 갑자기 빨리 나오는 바람에. 2번 여관비가 없어서. 3번 예수님이 구유를 워낙 좋아해서. 4번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아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아서. 아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부터 막 구유로 달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왜 그랬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구유로 가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뭐예요? 1절에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명하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신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인구 센서스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왜 호적 신고를 하라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금을 확실하게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구 파악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런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로마를 상대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하는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호적을 새로 안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도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몰리니까 여관이 만원이 된 것입니다.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불러서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주었을까요? 여러분이 그 여관 주인 입장이 돼보면 조금 이해가 될 법도 하죠. 딱 보니까 돈도 없어 보이고 더군다나 임신까지 했으니까 방에서 출산을 하면 방이 더